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이때 나이가 추정하자면 84세를 넘었어요. 네. 근데 본문에 보면 84세면 은퇴하고 한참 지난 나이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민첩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많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모함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남은 자 여섯 번째 특징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제목이 지속하는 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하나씩 각 장마다 남은 자의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결단하는 모습들, 그리고 꿈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 뭐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충성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사장에서는 마침내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제 겸손한 부분, 그리고 다니엘이 그 심판을 전하는 모습, 마지막 여섯 번째가 조서가 있음에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핵심 성경절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이 잡을 만한 방법은 그의 신앙밖에 없었어요. 그건 탁월했고 그 어떤 것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충성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뜨리고자 왕에게 특별한 법령을 내리죠.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6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알고도 그는 그냥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다니엘 1장 6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 유대 나라죠. 이 모형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니엘의 기도 내용, 이 기도 내용은 다니엘 9장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것은 유대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7년, 이때 539년이 멸망하고 537년에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그 사이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생명 위협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무엇에 의지하는지를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늘 하던 대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성숙한 첫 번째 다니엘 1장과 비교해서 굉장히 성숙한 다니엘의 신앙적 태도를 보여줘요. 그 지속성의 비결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의 근원이죠. 그 뿌리는 하나님의 또 그분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자신의 의지, 노력에 의해서 지속성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노력은 굉장히 한계를 가집니다. 또 위기 앞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아요. 작십삼일이라는 것처럼.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 근원을 누구께 뒀냐면 하나님께 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깊이 경험했고, 마치 자동차가 계속 진행하려면 기름이 연료가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뭐 똑같죠.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계속 유지하는 힘은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지속성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고 하나님의 깊은 체험과 확신을 통해서 그는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움직이는 힘 자체가 꼭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그들의 신앙의 지속성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 8장의 돈의 힘에 의해서 그 명예욕 때문에 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동기와 그 힘의 어떤 것들이 그냥 내가 늘 다녔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늘 기독교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뭔가 할 수가 없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신앙을 하는, 지속적으로 신앙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하나님이고, 그분의 은혜인가, 나를 움직이는 지속적인 어떤 동기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그 동기와 그 근원을 뒀어요. 거기가 뿌리죠. 여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죠. 열매 맺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취향도 똑같고요. 두 번째는 지속성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남의 핵심은 훈련된 영성에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냥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이게 지속적으로 훈련된 영성이에요.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이렇게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거든요. 육체의 어떤 훈련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금생과 현재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자라났어요. 그 믿음을 성숙시켰고 위기에서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힘이었습니다. 습관의 힘이 있죠. 그래서 훈련된 영성은 지속성을 자라게 만들고 성숙한 신앙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훈련,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있는가? 근데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 때는 언제나 어떤 임계점이 있거든요, 신앙이. 습관의 임계점이 어떤 그 시점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이제 품성을 만드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늘 100도가 되면 끊는데 항상 뭐 90도에까지 올라가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세계가 주어지는 은혜를 잘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럼 뭐 내 신앙은 왜 안 자라나? 이게 임계점을 통과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계점을 넘어가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거든요. 새로운 어떤 영적 체험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꾸준히 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마음을 유익한 사물에 고정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신앙이 깊어질 수 없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로 마음이 먼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한참코 피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밭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것을 자꾸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힘은 훈련을 받아야만 연습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하면 그 연습을 통하여 그것은 강화되고 개선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이것도 영성 훈련 중에 하나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이 자라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